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요. 의문의 제자 한 명이 등장합니다. 의문의 제자라고 말한 까닭은요. 이 제자는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별명을 지금 보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하나, 곧 그분께서 사랑하신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자, 이게 이 제자의 별명이고 별칭이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볼 때요, 어떻게 보면 이 별명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별칭을 인정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첫 번째는요, 그렇다면 이 제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가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제자의 정체를 밝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13장에 계신데요, 21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몇 페이지만 뒤로 넘기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한 만찬자리에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하여 넘겨두는 자가 누구니까 하고 말한 자더라.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때에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 형제들 가운데 널리 퍼졌으나 예수님은 그에게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셨더라. 24절 보세요. 이것들을 증언하고 이것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신 이 제자는 바로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었던 겁니다. 그죠? 요한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제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것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은 사랑하지 않으시고 요한만 사랑하신 건가요? 예수님께서 편애하시고 차별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다시 돌아오셔서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이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죠? 보니까 요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는 우리 모두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근데 왜 여기 요한복음에는요, 왜 요한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기록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니까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 곧 그분께서 사랑하신 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으므로.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요,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그분께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그가 여쭙게 하니 이에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두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게 누구니까 하며 예수님의 가슴에 두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품이라는 것이요, 그죠?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으므로
이 품이라는 것이요. 이 누군가의 품에 기대어 있는 것. 이 누군가의 품 속에 있는 것.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요. 요한복음 같은 저자가 쓴 책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여러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데요. 이것은 비유법입니다. 그죠? 비유적인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 그런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는 걸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를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독생자께서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것. 여러분 지금 보니까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요한이 문자 그대로 실제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가슴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요한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와 개인적인 교제를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만을 사랑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사랑하셨습니다. 다만 요한이 예수님과 더 가까운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죠?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보다 더 가까웠던 겁니다. 더 친밀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요, 그 개인적인 교제의 그 친밀함과 가까움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가까운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요. 그 가까움과 친밀함에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는요 12명의 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그죠? 이전에 70명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그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몇 명이 모였죠?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12명만 그분의 제자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70명, 그 120명, 그 제자들, 많은 제자들 중에서 유독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 가까이 지냈습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이 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이끄신 겁니다. 여기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유월절 식탁에도 12명의 제자만 있었거든요. 근데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요. 유독 3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이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3명의 제자를 더욱더 가까이 이끄셨죠.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항상 이 3사람. 그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모습이 변하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가셨습니다. 유월절 식탁 이 마지막 만찬이 끝난 후에 올리브산으로 가실 때는 제자들 모두를 데리고 가셨는데요. 그 중에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실 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죽었던 소녀를 다시 살리실 때도 그 소녀의 아버지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사람만 데려가셨습니다. 근데 이 3사람 중에서도 유독 요한이라는 제자가 특히 그렇게 예수님을 늘 가까이 따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이 마지막 만찬 때 이 유월절 식탁에서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심지어 이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기서 2가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걸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요한이 자신의 가슴에 기대어 누워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가까움을,
이 정도의 친밀함을 예수님께서 전혀 거리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렇잖아요. 부부관계에서도 이렇게 하면 아니 가족끼리 왜 이래? 이런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보세요. 요한이 자신에게 그토록 이토록 가까이 오는 것을 전혀 막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이 구절을 무척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 아세요? 이토록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품에 기대어 누워 있을 수 있을 만큼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요. 하나님께서 성전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하나님 쪽에서 막으실 일은 없습니다. 그분께서는요. 우리가 그분께로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열망 중 하나는요. 우리와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제, 가까운 교제, 그런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너희를 친구라 부르리라.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제가 무척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는요. 출애굽기에 있는데요. 그 구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께서는 마치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대하여 말씀하시더라.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그렇게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이 친밀한 교제와 친밀한 관계로의 이 초청은요. 하나님 쪽에서 먼저 하십니다. 그죠? 요한일서 말씀에도 뭐라고 쓰였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것이죠. 시편 27편 8절을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 이렇게 쓰였습니다. 주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에 내 마음이 주께 아뢰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 순서를 한번 보세요. 저 순서가요. 다윗이 먼저 지금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니까 주께서 그래 내 얼굴 한번 찾아봐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보니까요. 주께서 먼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에 다윗이 주의 얼굴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초청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에게 가까이 오라. 나에게 가까이 오라. 내 얼굴을 찾으라.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초청과 이 특권은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기 방금 읽은 시편 말씀도 한번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가 다윗 너만 내 얼굴을 찾으라가 아닙니다. 목사만 내 얼굴을 찾으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친구라 부르리라 하신 그 말씀을 요한에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유월절 식탁에 있었던 12제자 모두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4장 8절 보니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 순서를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사람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그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손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순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누구든지 가까이 가면 그분께서도 가까이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존하신 하나님과요. 지존하신 하나님. 그죠?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이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 그분과 더욱더 가까이 우리가 동행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근데 질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관계를 원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특권을 열망하고 있습니까? 저는 원합니다. 저는 너무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 여기에 진짜 예수님이 실제로 앉아 계신다고 하면요. 그 바로 옆 자리를 제가 차지하려고 안간힘을 쓸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요한도 그랬습니다. 요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이 복음서의 여러 곳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 어떤 제자들보다도 의지적으로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했던 제자였습니다. 의지적으로요. 이게 바로 저의 두 번째 놀라움입니다. 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했던 이 요한의 의지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품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누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머릿속에 한 가지 이미지를 좀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13장 요한복음 13장의 이제 내용이요. 이게 이제 유월절 식탁에서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배경이 유월절 식탁.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눴던 마지막 만찬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소위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 속에 이 대목, 이 장면을 읽을 때 머릿속에 한 이미지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죠? 바로 이 이미지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그죠?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이 장면을 읽을 때, 이 대목을 읽을 때 그냥 은연중에 이런 이미지가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만큼 이 이미지를 좀 지워야 됩니다. 왜냐면 이 그림에는요.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틀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음식을 이렇게 먹을 때 같이 특히 이제 사람들과 이제 같이 음식을 먹을 때 바닥에 앉아서 먹을 수도 있었고요. 혹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먹을 수도 있었고요. 혹은 너무 바쁘거나 그러면 서서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6월절에는요. 지금 6월절이잖아요. 배경이요. 6월절에는요. 이때 당시 랍비들이 되도록이면 반쯤 누워서 먹는 걸 장려했습니다. 혹은 그렇게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랍비들은 6월절에는 반쯤 누워서 먹어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 6월절의 배경이 그렇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놓였는데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한 것. 그러니까 이집트에 놓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출하신 것. 그게 이제 그 의미잖아요. 6월절에. 물론 신학적인 더 많은 중요한 의미들이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노예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자유가 된 날인 겁니다. 6월절. 그러니까 이제 그 의미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쯤 누워서 먹어라, 이렇게 편하게. 자유인처럼 자유를 만끽하라는 겁니다. 자유에 감사라는 겁니다. 반쯤 누워서 먹음으로써. 그리고 이것은요, 이때 당시 이 로마 제국의 문화에도 좀 영향을 받은 거였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로마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로마 제국의 그 통치 아래 그 지배를 받았으니까 유대인들도 이제 그런 어떤 풍습을 이제 영향을 이제 받게 된 거죠. 이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을 때 반쯤 누워서 이제 밥을 먹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제 식사를 할 때 뭐 회식을 하거나 그렇게 같이 식사를 할 때 반쯤 누워서 먹을 때 보면요, 이 식탁을 이렇게 일자로 놓는 것이 아니라 디귿자 형태로 놨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트리클리니움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화면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테이블을 세팅하는, 그러니까 세 개, 그러니까 트리니티, 트리플, 그러니까 세 개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리클리니움,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식탁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만들어서요. 이렇게 그 뒤에는 이렇게 평상을 이렇게 둬서 이렇게 반쯤 누워서 먹을 수 있게끔 한 겁니다. 뭐 여기에 무조건 꼭 누워서 먹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앉아도 되고 앉아도 되지만 이렇게 편하게 누워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태였던 겁니다. 이게 디귿자 형태 보이시죠? 그러니까 반쯤 누워서, 게다가 이 보면요, 이 당연히 그런 거지만 이렇게 풍습이 이 왼쪽으로 이렇게 기대서 누웠습니다. 반쯤. 왜 그렇습니까? 오른손으로 이렇게 음식을 집어 먹어야 되잖아요. 왼쪽으로 기대서 오른손으로.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방법이 굉장히 편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집어서 오른손으로. 트리클린.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요. 그래서 이제 이 뚫린 부분, 이제 종들이 이렇게 서빙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디귿자 형태로 되니까 마주봐서 이렇게 마주보고 먹을 수 있는 형태인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요, 이 식탁에는 이 상석과 말석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전에 제자들 가르칠 때 뭐라고 하셨죠?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상석과 말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상석이 이 왼쪽 날개의 식탁이 상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말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왼쪽 날개의 식탁 중에서도요, 그 가운데 좌석, 그러니까 원래 이 세 개의 식탁에 일반적으로 3명 이렇게 이제 앉았었거든요. 물론 여기 이제 12제자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더 나눠서 앉았겠죠. 어쨌든 3명 앉은다고 했을 때 이 왼쪽 식탁에서 그 중앙에 있는 자리가 가장 상석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만찬을 주최하는 혹은 어떤 주빈이 앉는 그런 자리, 가장 높은 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많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왼쪽 식탁에서 두 번째 자리가 주빈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 식탁에서 두 번째 자리. 이해하시죠? 자, 그리고 이 주빈의 양쪽 자리는 그 주빈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주빈의 오른팔 왼팔이 이제 앉는 자리였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본 말씀에서 물론 이 성경에는 이 마지막 만찬 때 이 제자들이 어디에 앉았고 예수님이 어디에 앉았고 이거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자리는 일단 거의 확실하게 왼쪽에서 두 번째 자리였을 겁니다. 거기가 늘 가장 최고의 상석이고 이 마지막 만찬을 예수님께서 주최하셨잖아요. 그분께서 배설하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끝에서, 왼쪽 끝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아 있으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양쪽에는 누가 앉았을까요? 오른쪽에는 분명히 요한이 앉아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죠? 왜냐면 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25절.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감사봐. 23절. 그죠?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사람들이 지금 왼쪽으로 이렇게 기대어 있으면 어디에 있어야 예수님의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슴에 누울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 같은 거네, 그죠?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어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품에 기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었던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니까 이 상석, 말석, 이 자리를 다 이렇게 지정해 주신 거 아니냐, 제자들에게. 너는 여기 상석에 앉고 너는 여기 말석에 앉아. 이런 식으로요.
왜냐면 요한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제자,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였으니까요. 근데 오늘 본 말씀을 잘 보면요,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앉았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어떤 이 가까운 어떤 친밀함에 따라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지정하셨다면, 예수님의 뭐 오른편에 요한이 앉은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요, 그럼 왼편에 누가 앉았을 확률이 높습니까? 베드로나 야고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수제자였던 게 좀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야고보가 이 왼편에 앉아 있어야 했던 것이 좀 자연스러운데, 오늘 본 말씀 보면요, 그 왼편에 누가 앉아 있었는지 추측해 보니까요, 25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이죠.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누워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게 누구니까 하매,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시사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시니라.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니라. 그러니까 이 보면요, 이게 보통 이제 333 앉았다고 했을 때 이 세 명이 같은 식탁에 앉은 사람들이 한 대접, 같은 대접을 썼습니다. 게다가 이 왼편에 앉은 사람이 오른손으로 집어서 왼편에 있는 사람이 먹는 것을 좀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줬다는 게 섬긴 거죠. 그러니까 요한도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드시는 것을 섬긴 겁니다. 마찬가지로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손으로 빵을 집어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다는 것은요, 그 예수님의 왼편에 누가 앉아있던 겁니까? 가룟 유다가 앉아있던 겁니다. 게다가 베드로가 앉은 위치를 보니까요, 자세히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24절 보니까 이렇게 써있죠.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그러니까 요한에게 고갯짓을 하여 그분께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그가 엽죽게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날 배반할 거다라고 하니까요, 베드로가 요한에게,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누워 있으니까, 품에 기대어 있으니까 베드로가 요한에게 고갯짓을 한 겁니다. 야, 물어봐.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위치는 요한의 맞은편에 있었을 겁니다. 그죠? 고깃짓을 하려면요. 그러니까 말석 쪽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 그 오른편을 차지한 겁니다. 가룟 유다도 의지적으로 예수님의 왼편을 차지한 거겠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추측하기를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개 팔아 넘겼을 때 성경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때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겨줄 기회를 엿보더라. 그러니까 옆에서 계속 엿본 겁니다. 심지어 이날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겨줬습니다. 추측하자면요. 그죠?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 바로 옆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도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가장 중요하게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예수님께는 누구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옆자리는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은요, 그 은혜의 왕자로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해서 그분의 품에 언제든지 친밀하게 기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을 수 있는 것이요.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특권임을
정말 기도의 삶을 사는 것, 말씀 묵상의 삶을 사는 것,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임, 얼마나 좋은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중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73편 28절을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내게 좋사오니,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내게 좋다는 겁니다. 내가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보이리이다. 심지어 시편 91편 1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입니다. 시작. 그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다시 말하면 그분과 가까이 있는 자, 친밀하고 가까운 교제와 관계를 맺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는 특권을 누리는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전능자의 그늘 밑에 늘 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품에 늘 기대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내게 좋사오니.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만요.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고백한 것처럼 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도대체 왜 좋은 것인지, 어떻게 좋은 것인지 빠르게 네 가지만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요. 남들이 하는 것을 안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는 사람은요. 남들이 하는 것을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배경이 유월절 식탁이잖아요. 우리 아까 이제 그런 봤듯이 이 식탁은 이게 하나의 식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세 개의 식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디귿자 형태로. 그죠? 그러니까 이 식탁 두 개가 더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요한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과 한 식탁을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옆에서요. 그러니까 한 식탁을 쓰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고,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계신 식탁에서는요. 그죠? 근데 여러분 다른 식탁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식탁, 그 나머지 두 개의 식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대화가 없는 식탁,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는 그 다른 식탁에서는요,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오늘 본 말씀에 나오지는 않지만요, 그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냐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간지해 두셨잖아요. 그거 한번 22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은요, 요한복음 13장과 같은 배경입니다. 유월절 식탁이고요, 마지막 만찬입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는 다른 식탁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그분께서 자기들 중에 누구를 가장 큰 자로 여기실까 하는 일로 그들 가운데 또한 다툼이 있음에.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그 식탁,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그 식탁에서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누워서 그 품에 기대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예수님의 숨결을 직접적으로 느끼면서 예수님의 심장 박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식탁에서는요, 예수님이 없는 식탁, 예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그리고 대화가 없는 그 식탁에서는 제자들이 지금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데 이걸로 다투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우리 중에 누가 으뜸인가 하는 일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이 예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님의 그 심장, 그 가슴이 무엇을 향해 뛰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와 그런 교제를 그렇게 즐기며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근데 보니까요, 예수님과의 교제와 관계에서 멀어진 사람은요, 언제나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맞춥니다. 누가 제일 큰데,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가장 으뜸인데, 누가 가장 잘났는데, 나하고 저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나을까? 그죠? 누가 더 나을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고 자기 자신을 남들보다 더 홍보하고 선전하면서 남들을 그렇게 그죠? 두려워하고 남들을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기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초점이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그분의 품에 기대어 있는 사람, 그분의 숨결과 심장 박동 소리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하고 마리아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22장에 계시잖아요. 몇 페이지만 앞으로 오시면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갈 때에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하는 어떤 여자가 그분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니라. 그녀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예수님과 마치 요한처럼 가까이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러나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워하더라. 그녀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내버려 두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즉 그녀에게 명하사 그녀가 나를 돕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르다처럼요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 참 좋은 겁니다. 그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많은 일들에 바쁘고 많은 일들로 인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 참 훌륭한 일입니다. 근데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런 일들로 인해 때때로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혹은 그런 일들로 인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교하고 비판하고 또 그런 많은 일들에 관해서 그토록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유는요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분과 친밀한 대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요 언제나 초점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원초적인 원료가 되고 에너지가 되고 동력과 동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요. 이게 없으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고장 납니다.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가 동력이 되고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한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남들이 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하는 것, 자기 자신 남들과 비교하고 비교의식을 갖고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그죠? 비난하는 것, 그런 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27편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고백합니다. 1절에서 4절이고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악한 자들 곧 나의 원수들 나의 대적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걸려서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내가 이것을 확신하리로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엽집는 것이라.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주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에 내 마음이 주께 아뢰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했나이다. 날마다 주의 얼굴을 찾는 자, 날마다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는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지 않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그렇게 좋은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두 번째로 보니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요,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남들이 하는 것을 안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붙잡혀 가셨을 때요, 이 오늘 본 말씀의 그날 밤이죠. 예수님께서 이 붙잡혀 가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다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가 누구죠?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그죠? 베드로. 잘 아시죠? 우리 저기 마태복음 보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구절이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떼놨습니다. 마태복음에는요, 26장 58절 보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분의 뒤를 따라 대제사장의 관저에까지 가서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다. 이 말씀 기억하시죠? 마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14장 54절 보니까요,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분의 뒤를 따라 대제사장의 관저에까지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며 몸을 녹이더라. 누가복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2장 54절 보니까요, 그때에 그들이 그분을 붙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니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만 대제사장의 관저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요, 이 사건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오셔서요, 요한복음 13장에 간주되어 있잖아요. 몇 장만, 몇 페이지만 넘겨서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제가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자 보세요. 또 다른 제자 하나가, 보니까 또 다른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시간상 찾아볼 수 없지만 비교해 보면요, 이 또 다른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 요한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는데 그 제자, 그러니까 요한은 대제사장을 알므로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관저로 들어갔으나, 누가 먼저 대제사장의 관저로 들어갔습니까? 요한입니다. 베드로가 아니라요.
또 보세요. 16절입니다. 베드로는 바깥의 문 곁에 서 있더라. 베드로는 사실 대제사장의 관저까지 안 들어갔습니다. 그냥 이 문 밖에 있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때의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나가서 문을 지키던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라. 요한입니다. 대제사장의 관저까지 들어오게 한 것도, 베드로를 들어오게 한 것도 요한이고 먼저 들어간 것도 요한입니다. 심지어 계속해서 읽어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쫓아갔던 제자는 요한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을 때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밖으로 나갔을 때 요한은 거기 남아 있었습니다.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18장이 전에 한 장만 더 넘겨보겠습니다. 한 장만 더 넘기셔서 요한복음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으로 가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근데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누가 있었는지가 나옵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19장 25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마리아죠. 그분의 이모요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죄다 마리아입니다. 그죠?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더라. 그러니까 3분 모두 이제 마리아 거죠. 자, 그리고 누가 있었는지 보세요.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예수님께서 임종을 맞이하실 때요. 예수님의 임종 때 그 예수님의 바로 옆에 누가 서 있었냐면요. 3분의 마리아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요한만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다른 제자들은 여기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요.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고난의 때에, 시련의 때에, 시험의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주저앉아도 그런 사람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겁니다. 마음이 지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다른 사람들은 다 주저앉아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끝까지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요. 요한 같은 사람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예수님과의 그 사랑이 동력이고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말들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3번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 남들이 하는 것을 안 하게 됩니다. 2번째로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째로 보니까요.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19장입니다. 19장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그 뒤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로마 카톨릭 교회처럼 이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결코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도 마국간에 왔을 때 마리아에게 경배한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경배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그죠?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죠? 다만 여러분, 마리아는요,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마리아 숭배가 아닌데요. 오해는 맞아요. 또 여기 또 마리아 숭배하고 막 로마 카톨릭 이거 아닙니다. 아닌데요. 마리아는 굉장히 특별한 여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육적 어머니고요. 예수님께서도 그분을 그죠? 그녀를 공경하고 또 사랑하셨습니다. 굉장히 담대한 여자입니다. 지금 예수님 십자가 옆에 마리아가 여전히 서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여성입니다. 예수님께도 특별한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요. 그런 어머니를 모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에게 맡기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기 원하세요?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고 싶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가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신뢰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내 양들을 먹이라 라는 그런 위대한 귀한 사역을 맡기셨을 때도 무엇을 질문하셨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야 너 돈 좀 있니? 너 뭐 재능 좀 있고 너 리더십 좀 있어? 너 좀 말빨 좀 돼? 이게 아니라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렇다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양들을 먹이라. 그리고 이것도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요.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가장 신뢰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요.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에게는 없는 어떻게 보면 통찰력, 그런 지혜 명철, 어떤 믿음의 안목 이런 것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이라면요. 공간복음서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간복음서. 그죠? 영어로 synoptic gospel 이렇게 얘기합니다. synoptic gospel. 그러니까 synoptic 그러니까 같이 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공간복음서. 공간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것을 봤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연구를 해보니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보니까 이 같은 공통적인 관점으로 어떤 이 공통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읽으시고 마가복음 읽으시면요. 이거 마태복음서 읽었는데? 이러실 거고요. 누가복음 읽으시면 이거 마가복음서 읽었는데? 그러실 겁니다. 왜냐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 조금 다른 정보도 있고 또 이제 추가적인 정보도 있어 서로 이게 보충되고 보완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공통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은요. 근데 이 공간 복음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그런 요한만이 증언할 수 있는 요한만이 볼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 기록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요한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요. 요한은요. 자기만이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기 때문에요.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했기 때문에 요한은요. 자신만이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참 교회는 많이 오래 다녔지만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는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간증이라곤 그저 설교 시간에 들어본 다른 누군가의 간증뿐입니다. 기도 응답이라고는 그냥 풍문으로 들은 다른 누군가의 기도 응답입니다. 안타깝죠. 어쩌면 우리는요 너무나 이 다른 누군가의 분별력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누군가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면요. 그런 다른 누군가의 삶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그런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삶이 어떤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맺는 사람인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죠? 왜냐면 이런 사람이 그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이요,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봤습니다. 왜냐하면요, 전능자 곁에 늘 가까이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요한이 기록한 책 중에 요한계시록이 또 있죠.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언제 어떻게 요한이 받았는가가 10절에 쓰여 있거든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을 때에. 성경을 연구해 보시고 비교해 보시면요, 성령 안에 있었을 때,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케 된 것 혹은 성령 안에서 기도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요한은요, 여전히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예수님과 이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하시면 새로운 계시를 받을 겁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다만 여러분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는 자에게 전능자께서 그분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는 자에게. 사실 여러분, 이것은요, 제 자신 스스로 이 목회자로서 굉장히 큰 경각심을 갖게 만드는 참 그런 진리입니다.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요, 이 초반에는 굉장히 어떤 지혜가 참 있고 명철이 있고 분별력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교회의 어떤 사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교회의 어떤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이 일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뭐 이 사역, 교회 사역 참 중요하고 좋은 것인데, 그런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상하게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어쩌면 이게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너무 많은 일에 시달려서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해야 전능자의 정능하심을 볼 수 있는데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 사도들이요, 그저 교회 어떤 일을 일꾼들에게 맡기면서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굉장히 목회자로서 이 경각심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옆자리는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겁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요, 이 특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는 또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요, 첫 번째로 남들이 하는 것을 안 하게 됩니다. 그죠? 자기 선전, 비교의식,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또한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시련이나 시험의 때에도 남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고 부인해도 끝까지 예수님 곁에 믿음을 지키며 서 있는 겁니다. 또한 그런 사람은요,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신뢰하시고 그런 자에게 그분의 귀한 일을 맡기십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요,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는 자이고, 그런 자가 전능자의 전능하심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 구절만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요한이 또한 기록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이걸 다 같이 읽고 그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